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17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씩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사사 삼손의 민족을 향한 짝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삼손을 사사를 배반하는 유다 지파의 행동은 바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서 동화돼 버린 무능력해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적과 함께 동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사사인 삼손 역시 자만에 빠져서 점점 수렁 속으로 빠집니다. 또 실수하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그런 강인함은 그에게 큰 은사고 자랑이었지만 교만의 함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사에 가서 또 다른 기생에게 들어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이제 그의 힘으로 그는 겨우 살아나서 나옵니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사예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블레셋 지방의 딥나에서 한 여인을 결혼하였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가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마을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가 잠자고 있는 것을 애워싸고 아침에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침에 삼손은 일어나서 그 강한 힘으로 그 성문의 성문을 그 빗장과 함께 뜯어서 가지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강인한 그런 힘이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한 것처럼 이제는 사사가 또 여인에게 찾아가고 또 죄를 범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야 될 삼손은 이제 또 다른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블레셋은 5 방백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은 5,500개를 준다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상금을 걸어놓고 삼손의 약점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는 것이고 죄를 계속 지으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작은 태양 또 태양의 사람 삼손이 이제 밤의 여인 들릴라의 품에서 점점 가려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바로 밤의 여인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적인 블레셋은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삼손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 그리고 블레셋의 이런 관계에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에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를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 깨우고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것을 툭툭 끊어버리고 일어났어요. 또 그에게 묻습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나에게 가르쳐라, 말해라 라고 그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들릴라는 또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 그와 같이 삼손을 새 밧줄로 묶었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고 깨웠더니 여전히 삼손의 힘이 그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죄의 수면제를 먹으면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손에 점점 미혹되고 빠지면 나중에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영웅이자 또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은 점점 자신의 비밀에 접근해가며 위험한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지금 뭐가 적반하장이 됐어요. 지금 삼손에게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삼손을 팔아넘기고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자기를 희롱하고 내게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삼손이 자기의 거짓말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삼손,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어리숙한 사람이 자기가 죽을 길을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점점 가까이 이제 그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느끼게 됩니다. 삼손이 거기서 딱 털고 일어났어야 돼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일어나서 그 딥나에서 떠나서 소래골짜기에서 떠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묻혀서 위험한 게임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는 삼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는 이야기하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게 됩니다. 14절에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이제는 줄로 몸을 묶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나시린의 그 머리입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그래서 머리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떨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사사의 한계입니다. 완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의 끈질긴 요구에 비밀이 결국은 다 털리게 됩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빠져서 즐기고 탐닉하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고 죽음의 길, 도살장의 길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점점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안의 그 게임 중에서 권총으로 룰렛 게임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6개 그 룰렛 안에 또 리볼브 총 안에 총알을 하나 넣고 돌려가지고 슈팅을 하면서 확률로 서로 담력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한 번 운이 좋았어요. 2번 운이 좋았어요. 또 3번째 운이 좋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것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향한 불나방에
그 날갯짓을 쉬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불 속에서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매력에 빠지고 자기의 감정에 강함에 도취되었던 삼손에게 죄는 이제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를 점점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씩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래서 삼손의 그런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속았으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졸라가는 그 들릴라의 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그 수면에 침체에 걸려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성도가 죄의 수렁텅이에서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아집에 빠져서 고집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16절의 가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질병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날마다 그를 졸라대매 그 마음이 번민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지금 하루는 무사히 넘어가요. 그 다음 넘어가요.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곳에 있으면 결국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지속적인 요청에 이길 수 있을까요? 하루도 권투도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가벼운 잽입니다. 잽을 계속 뻗어서 내게 중심을 일으켜 만들 때 그때 이후로 들어오는 그 주먹이 바로 카운터 펀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불신앙, 그리고 작은 죄들이 반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점점 무시되고 그렇게 지나갈 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날마다 재촉하는 유혹은 믿음의 사살을 그의 마음을 죽을 지경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이 힘들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맛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살아야 될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삼손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죄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삼손의 비밀이 허무하게 여인의 무릎 앞에서 산산조각으로 다 털어지게 됐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면도날이죠.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가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정말로 진액을 짜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이제 이 블레셋의 방백들도 3번씩 속으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는 다시 안 속는다 했지만은 이 들릴라가 다시 한 번만 와라, 이제 삼손이 진짜 다 토해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결국 그렇게 삼손의 머리를 밀고 삼손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속자가 이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의 영향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경건의 생활도 파괴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관계가 다시 정립되게 됩니다. 나의 습관적인 생활, 영적인 신앙의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 죄의 도박을 즐겼습니다. 잠시의 죄악의 즐거움은 나중에 얼마나 큰 화가 될 줄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세상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고 할 수만 있거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삼손은 그 큰 능력을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이 든 사이에 그의 몸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것처럼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자유인이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구경꾼이 되었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의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가진 그 마지막의 잠입니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확인까지 해보는 것이에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에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사사인 것도 잘 몰랐고 또 삼손은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알지 못한 영적인 잠을 잔 데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그 사사가 두 눈이 뽑힌, 그리고 끌려가서 적들에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웅이고 또 작은 태양이 밤에 삼키워져 버렸습니다. 신앙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오늘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일을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내가 공의롭게 행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하면 내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아무리 성숙한 자라도 여전히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도 우리에게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오늘 죄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작은 유혹에 미혹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사랑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아닌 것은 악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하도록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것들을 피하고 의로운 일에, 경건한 일에, 믿음의 일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고 그것으로 옷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잠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려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삼손, 놀라운 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죄에 눌리게 됐을 때, 유혹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뽑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동화되며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인애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